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갈등과 본질이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 상황에 흔들리거나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그 근본적인 배경, 본질을 보는 눈을 열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해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전 세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3과는 다툼과 갱신인데요.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렘넌트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심정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삶과 다툼과 갱신에서 지난주처럼 갱신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번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갱신이란 단어와 우리가 쓰는 갱신은 그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갱신입니다. 네,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의 서론은 렘넌트는 누구인가? 왕을 살리는 영적 황제입니다. 우리가 5월 1과에서는요 요셉과 바로 왕을 대비해서 소개했고요. 지난 2과에서는 모세와 바로 왕을 대비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번 3과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을 대비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 사는 누군지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막 발광하고 고통당할 때 다윗이 가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 이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는요 그냥 어린 목동일 뿐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왕을 초월해서 왕을 살리고 왕을 치유하는 영적 황제였던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저 가짜 성공자들 저 지금 시달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살리고 도우라고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영적 황제다. 이 정체성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기도의 힘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 응답을 받냐 아니면 내가 뭘 성공을 하냐 그게 아니고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힘 이걸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론에는 3집중 매일 매시 매사 24 25 영원 이것을 매주 선생님들이 이게 설명해 주시고 또 간증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황제로 준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본론 1대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1대지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업적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더 보태겠습니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래도 전통을 지켜야 되고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의 복음전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해야지. 만약에 이런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무나도 옳은 것 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의 소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지 마라.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 완전 복음을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헷갈리고 속아 넘어가고 복음이 변질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은 사람의 소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이루어진 피언약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교회 안에서는요, 이 원색 복음, 완전 복음 말고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 사람의 귀에 듣기에 정말 옳은 소리, 그렇게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똑같이 휩쓸려서 누가 옳냐, 누가 그러냐, 맞냐, 틀리냐 그러면 기뻐하는 건 사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 율법에 매여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거듭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요,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생명 있는 자만 참된 갱신이 가득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생명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갱신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게 갱신이라고 했죠. 어떤 모습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희락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는 끝없는 기쁨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화평입니다. 분노하거나 막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왜요? 진짜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자비와 양선과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용서와 한이 없는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제는 내 육신의 것에 따라서 육신의 탐욕을 따라서 방탕하거나 또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고 이미 다 누렸고 이미 미래의 약속을 미리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묵상 주제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복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거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문제거리,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의나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지금 와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의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 그게 과연 복음일까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드리고 게으름 부리는 거, 막 이렇게 방탕한 행동을 하는 거,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요.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로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갱신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발견해 나가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300%를 누리며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그 세계복음화의 절대 비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앞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딱 연결이 되죠. 기도의 힘을 가진 렘넌트, 어릴 때부터 삼집중으로 기도의 힘을 늘 누리고 있는 렘넌트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교회 살리는 주역의 축복, 3시대로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3시대 주역의 축복,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히든 카드로 준비해 놓으신 주역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삼가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가와 3가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가르칠 때 이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진실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 안에서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갈등할 일이 자꾸 생기고 왜 우리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 성경을 미리 깊이 읽으시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시면서 전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차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의 깃발을 꽂을 미래의 전도 제자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후대를 기르고 있는 나의 이 사역이 가장 존귀한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과 세계 렘넌트 사역하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오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